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주신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란 주제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궁금해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우리가 어떤 계획을 할 때에도 그리고 어떤 일을 우리가 결정을 할 때에도 우리는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저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런 생각을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궁금해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뜻. 날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우리를 향하신, 우리 교회를 향하신, 우리 가정을 향하신, 우리 자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을까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생각과 연결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 나의 생각, 나의 감정과 나의 취향과 연결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자기 느낌과 자기 생각대로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들어보셨나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꿈을 꿨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중에 뭐가 보였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가 들렸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소리가 들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 하나님의 뜻을 자기 마음에 드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기 생각에 저 사람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 생각에 이 사람이 이런 방향으로, 이 방식으로 이걸 선택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계속 생각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이 생각이 계속 그쪽으로 기울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기도를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너가 이렇게 하기를 바라시는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많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의 생각과 내 마음에 드는 것, 혹은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 내 느낌에 와 닿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현상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한다라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한다라는 거죠. 직장 문제, 이사 가는 문제, 집을 사는 문제, 이성 교제하는 문제, 결혼하는 문제, 물건을 사는 문제까지도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궁금해합니다.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 사업을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이사를 해야 되는데 어디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오늘 병원에 가야 되는데 어느 병원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유학을 가려고 하는데 미국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캐나다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무슨 전 보는 집에서 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 하는데 하나님의 뜻일까? 이걸 선택하는데 하나님의 뜻일까? 왜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문제에 집착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자기 문제. 내가 내 문제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는 겁니다. 내 문제에 집착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이런 생각의 저변에는 어떤 생각이 깔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잘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자기 착각이지요.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사람들은 다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전부 다. 대부분 순교했어요. 죽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의 뜻이 궁금합니까? 우리 삶 가운데.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 할까요? 결국 잘 되고 싶은 겁니다. 성공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이 직장을 갈까요? 저 직장을 갈까요? 궁금한 겁니다. 집을 사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왜 묻습니까? 잘 사고 싶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학교를 지원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왜 묻습니까? 이 학교를 지원하고 싶은데 왜 하나님의 뜻을 물을까요? 합격하고 싶기 때문에 묻습니다. 합격할 수 있을까요? 이 말 아닙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 이유는 결국은 이거예요. 잘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고 해도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6장 38절과 3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관련해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이유는 내 뜻을 행하려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나에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오셨어요. 오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다. 지금 이 말입니다. 그리고 39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기 위함이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은 이겁니다. 맨 마지막 날에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구원받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지금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뜻을 행하기 위해서 지금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선행을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일주일 내내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럴 만한 자질도 없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놨습니다. 이미.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죠. 근데 우리는 누가 구원을 받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전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구원과 관련된 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어떤 질문을 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구원과 관련되어 있어요. 근데 계속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이런 질문합니다. 어떤 사업을 할까요? 어느 집으로 이사를 갈까요? 어느 대학을 갈까요? 이 문제를 가지고 묻고 있습니다. 왜? 이유 말씀드렸죠. 잘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평탄하게 살고 우리에게 고통이 없고 성공하는 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오셨다고요? 구원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받는 그 구원의 그 방향으로 하나님의 뜻은 향하게 됩니다. 우리 구원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뜻은 향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런데 한 가지 혼란스러운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펼쳐서 좀 보다 보면은 마치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이 하나님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성경 다른 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지금 똑같은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또 다른 하나님의 그 많은 뜻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라는 거죠. 똑같이 글자가 쓰여져 있지 않잖아요. 아까도 제가 요한복음을 제가 읽었지만은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지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과 하나님의 뜻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두 가지가 되는 것입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인 데살로니가 우리가 5장을 읽었는데 바로 앞장인 4장을 한번 보시면은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나옵니다. 한번 4장 3절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의 거룩함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면은 자, 이렇습니다. 자, 지금 데살로니가 4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거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뒤에 5장에서는 우리가 읽었듯이 하나님의 뜻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리고 또 아까는 요한복음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것만 봐도 하나님의 뜻이 여러 가지로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구약에든 신약에는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것을 풀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좀 먼저 살펴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본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은 이 말씀 구절을 지금까지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생각하시면서 어떻게 생각해 왔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이 본문을 어떻게 생각해 오셨습니까? 신자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일이 있어도 기뻐해야 돼. 하나님의 자녀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늘 감사해야 돼. 라고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렇죠? 문자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무조건 기뻐해야 된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무조건 감사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보셨습니까? 그런 삶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어렵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감사, 기쁨, 이런 거 잃어버릴 일들이 어디 한두 가지입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당장 우리가 차를 타고 가서
타이어가 펑크 난데 아이고 너무 잘 됐다 감사하네 그런 마음 듭니까? 바로 짜증나다 이런 생각 들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지? 빨리 어디 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그런 감사하지 않을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당장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감사하는커녕 뭐 기쁨 다 사라집니다. 없어요 그런 거.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뭐라고 말씀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감사가 따로 있습니다. 일단 우리는 범사가 무슨 말입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일에 라는 뜻이잖아요. 일단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일단 우리는 늘 내가 원하는 일이 잘 되면 감사합니다.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잘 되면은 감사합니다. 그게 뭡니까?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그것으로 감사하고 싶은 겁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여러분, 범사라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좋은 일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나쁜 일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좋은 일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피하고 싶은 것,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도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힘들게도 하신다라는 겁니다. 좋은 것도 주시고 그게 바로 범사라는 의미입니다. 감사한금 낼 때 뭐 딱히 이렇게 적을 내용 없어가지고 그냥 범사에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내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좋은 일이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이든 전부 다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범사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신데 왜 우리에게 힘든 일도 주시고 어려운 일도 주시는 겁니까? 그게 바로 아까 살펴보았던 요한복음 6장에 나온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을 마지막 날에 살리기 위함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이끌고 가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힘든 일 막 주시는 겁니다. 왜? 마지막에 끝까지 데려가시려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실은 나쁜 일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렇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힘들어도 그 힘든 일을 가지고 우리가 에이 힘들어 나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힘들 수 있어요.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그때에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것을 알게 되면서 결국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된다면은 그렇다면 지금 겪고 있는 이 힘든 일은 사실은 나에게 은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알게 되면은 나에게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전부 다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좀 힘든 일이 있어도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고 결국 영원한 부활의 세계로 이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당연히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될 때에 감사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도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쉬지 않고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좀 돌아가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지금 여러 개인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라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방금 살펴보았던 이 데살로니가 4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5장, 그 다음 장에는 하나님의 뜻을 범사에 감사, 쉬지 말고 기도, 이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잖아요. 자, 이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 이 거룩이라는 뜻은 구별이라는 뜻입니다. 구별. 막 두꺼운 성경책 들고 끼고 막 뭐 옷, 양복 입고 이런 게 거룩이 아니라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이라는 뜻입니다. 구별. 그래서 거룩은 세상과는 구별되고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인데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거룩은 이제 구별이라고 말씀드렸죠.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십니다. 자, 지금 거룩을 말하고 있는데 음란을 버려라. 존귀함으로 아내를 대하라.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 라고 하면서 이것이 거룩한 자로 사는 것이다. 라는 의미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을 우리가 좀 얼핏 보면은, 바람 피지 않는 것이 거룩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이것은 그 당시의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 이 데살로니가는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 우리나라로 치면은 부산,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 항구 도시에는 우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상이. 이제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재난이 많습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데 있어서 좀 보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항구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많은 신들을 좀 섬기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신전에서는 제사를 하는데 이제 제사하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제사 드리는 방법이. 그 제사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신전에서 일하고 있는 여자가 있는데 이제 소위 여자 사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 제사를 드리러 오는 남자가 그 여인과 성관계를 하는 그 방법입니다. 그게 그 당시 제사법이었어요. 그들은 그런 식으로, 잘못된 겁니다. 그런 식으로 신을 섬겼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렇게 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안정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신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먹고 살 수 있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는 모든 목적은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버리는 것이 바로 거룩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 방식,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겁니다. 그럼 왜 쉬지 말고 기도를 해야 될까요? 내가 내 즐거움으로 살지 않는 것이, 그것이 나의 힘이 아니라 성령으로만 되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상과 구별되는 신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은, 그래서
지금 이런 시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지금 여러 개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이걸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로 다 연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 이것입니다. 내 삶의 중심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이 땅의 방식이 아니죠. 이 땅의 방식이 뭡니까? 나에게 좋은 게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 땅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거룩, 이 구별됨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부활의 그날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가 거룩한 것은, 신자가 구별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윤리적으로 어떤 규율을 더 잘 지켜서가 아니라 신자가 구별되고 신자가 거룩한 이유는 우리 안에 거룩한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신자와 거룩하지 않는 이방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신자는 자기 안에 계신 거룩한 분의 은혜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게 신자입니다. 신자는 자기 자신의 거룩함을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거룩하신 분을 보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나에게 힘든 일이 있어도 은혜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게 되고 그래서 자랑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무작정 감사하고 무작정 웃고 다니고 그렇게 기뻐하는 것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마음속에 자리 잡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지요? 결국에는 자기를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합니다. 그들은 자기 즐거움과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기가 드러나는 그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결국 그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면, 우리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면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자신을 위해 살아가면 도무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를 했을 때 내가 좀 못나 보이면 곧바로 불평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항상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 의미는 내 마음속에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 마음에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있는 순간 우리는 감사하지 못한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그것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기뻐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좋은 게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것. 구원이다. 내 힘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걸 아는 사람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진짜 감사하는 것입니다. 맛있는 거 얻어먹어서 감사하다. 이런 수준의 감사가 아닌 거죠.
그거 아는 사람이 감사. 그렇게 감사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복음과 상관없는 생각입니다. 그냥 여러분의 지혜를 가지고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결정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어느 직장을 선택할지? 이 직장을 갈까요? 이 직장을 갈까요? 그런 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묻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반적인 지혜를 가지고 선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만 내 마음 가운데 이쪽으로 가고 싶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미신이라는 겁니다. 이미 자기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 묻습니까? 그걸. 자기 생각 그리고 자기 느낌과 자기 취향에 맞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것은 가짜 신앙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없습니다. 내 관심, 내 취향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살펴봤듯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병에 걸려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고 사업이 망해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고 자식이 말을 안 들어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고 그것은 그냥 핑계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핑계대고 자기 스스로를 위로하려고 합니다. 물론 병에 걸리든 사업에 실패하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내가 사업에 실패하게 하는 것, 그 자체가 사업 실패하려고 하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업이 실패하고 병에 걸리고 때로는 사고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도구 삼아서 나를 어떻게 하시려고요? 나를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가시는 겁니다. 왜? 거룩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나를 고생시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일이 여러분의 뜻대로 우리의 뜻대로 안 되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내 생각대로 안 되는 일을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이게 인간의 실상입니다. 인간의 실상. 내 생각대로 안 되는 일을 가지고 내 생각대로 되게 하려고 하나님을 찾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겪는 모든 일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일을 겪잖아요. 모든 일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길로 그렇게 이끌고 가시는구나. 이렇게 깨닫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하나님 마음대로 이끌어 가시고 동시에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고 가시는 길이 있고 또 그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길이고 우리 신자가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길로 이끌고 가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이요. 하나님의 그 길로 이끌림을 받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사기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플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로 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인생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이 은혜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우리가 직장이 좀 잘 안 돼도, 사업이 좀 망해도, 되는 일이 없어도, 그것도 하나님의 간섭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왜 복잡하게 생각합니까? 이 선택의 길을 섰는데 뭘 할까? 이런 생각하니까 복잡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내 생각이 복잡하니까 뭐 하나님의 뜻도 복잡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아, 나를 딱 붙들고 결국에는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그게 하나님의 뜻이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사 가고 싶으면 그냥 이사 가세요. 집을 사고 싶으면 집을 사면 됩니다. 직장 옮기고 싶으면 돈 많이 주는 곳으로 가면 됩니다. 이 대학 가고 싶으면 이 대학 가면 돼요, 여러분. 밥 먹고 싶으면 그냥 사 먹으면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그런 식으로 묻지 말고요. 하나님께 따지지도 말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물론 성경적인 원리에서 벗어나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반적인 지혜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도 우리가 무지해서 우리가 지혜롭지 못해가지고 실패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실패하는 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깊으신 그 뜻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딱 붙들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현실에 대해서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상황, 그 환경, 그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도 있고 감사하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이렇게 늘 주님의 은혜만 바라보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